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창조의 첫 새 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또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고 또 셋째 날 땅과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하게 피조세계가 창조된 사실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세워가신, 창조하시며 질서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조의 다섯째, 넷째, 다섯째, 그리고 여섯째 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을 나누시고 궁창과 바다의 생명체들을 만드시고 또 땅 위에 거하는 생명체들 만드신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넷째 날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나누시며 이루어집니다. 14절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넷째 날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또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시간과 계절을 정하셨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인 피조세계에 명확한 질서를 부여하신 겁니다. 여러분, 피조세계를 이루는 모든 것들, 이 우주에 속한 모든 셀 수 없는 별들과 천체들과 살아있는 생명체들과 규칙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가리키기 때문이죠. 고대에는 많은 문화권, 사실상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자연물을 신적인 존재로 숭배했습니다. 해나 달은 말할 것도 없고 불, 물 혹은 번개와 피 같은 자연 현상까지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죠. 그런데 성경은, 특히 오늘 본문은 그들의 숭배 대상이었던 것들, 감히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껴졌던 모든 자연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조 질서의 관점에서 전혀 인간과 이 자연물들의 관계가 상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둘의 관계는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에이, 요즘 누가 해나 달이나 별이나 혹은 번개나 불 같은 자연물을 높여서 봅니까? 맞죠? 수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지식이 쌓이고 또 문명이 점점 고도화된 지금에 와서는 그 누구도 고대 사람들처럼 해나 달을 보고 혹은 불이나 물을 보고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직도 근본적으로 피조물을 숭배하는 데에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숭배하는 피조물은 무엇일까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인구 조사 통계 중에서 종교인 그리고 비종교인 통계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응답자 중 대략 한 60% 정도가 비종교인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약 40% 정도는 또 여러 종교를 믿는다고 응답을 했죠.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아마 종교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그때보다 더 줄어들었을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히 비종교인들이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에 대해 신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 데에 대해서 과학적이지 않아서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고 옳고 그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인간의 이성과 문명이 쌓아 올린 지식의 금자탑이라고 불리는 그 과학이 그들의 기준인 겁니다. 과학이 그들의 진리이면서 그들의 경외의 대상인 것이죠. 인간 이성과 문명이 쌓아 올린 지식의 금자탑이라고 하는 이 과학의 수식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관찰하며 또 정리한 지식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과학이라는 지식과 기술의 집합체를 피워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이 불변의 진리인가? 라는 질문의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서 과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관찰하며 정리한 지식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세우시고 부여하신 질서들, 그리고 규칙들을 정리한 것이 바로 이 과학이라는 학문입니다. 관찰되는 만큼만을 보고 정리했기 때문에 바뀌죠. 개정되고 또다시 개정되고. 하지만 여러분, 과학 이론이 개정된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법칙이나 운동 그리고 현상들이 갑자기 뒤바뀌기라도 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질서를 인간의 지식 안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악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특히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발전된 문명과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부정하는 겁니다. 체계화된 논리와 그럴듯해 보이는 이론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죠. 많은 이들에게 진짜로 그런가? 라는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또 그만큼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의 손으로 쌓아 올린 것들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또 수많은 유혹과 미혹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또 다스리시는 통치자 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창조주이자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을 참 생명으로 인도하여 가심 또한 변치 않습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 모든 생명과 또 모든 법칙의 창조주 그리고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밝히 보신 참 생명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21절과 20절과 21절은 다섯째 날의 창조 기사를 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하늘의 생명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번성하도록 명령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냥 책상 위에 물건을 올려놓듯이 단순하게 그 상태로 창조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번성하라, 생명이 넘쳐 흐르고 급속히 증가되도록 의도하셨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생명력이 넘치는 세계를 만드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당연히 피조물에 존재하게 됨 뿐만이 아니라 그 피조물들의 확장과 번성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만물의 창조주만으로 끝나지 않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를 단순히 한 상태로 고정되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도록 운동하고 번성하며 발전하도록 지으셨고 모든 상황과 순간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런 발전을, 그런 번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통치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단락 24절에서 31절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여섯째 날에 육지의 생명체들과 또 피조세계의 청지기, 사람을 지으십니다. 먼저 육지의 생명체들이 창조됩니다. 24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공중을 새들로 또 물을 바다 짐승과 물에 사는 생물들로 채우신 하나님은 육지 생물들로 채우십니다. 이미 식물이 지음을 받아서 육지에 자라고 있었지만 또 종류를 따라 가축과 짐승과 또 기는 생물로도 채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들을 각기 공간에 창조하여 채우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생물들의 존재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 질서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물들을 사육하고 이용함으로 다스리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육지의 생물을 만드신 후에는 창조기사의 설정, 인간의 창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전 생명체들과는 달리 특별한 관심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에게 책임을 부여하십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지기 사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앞의 생물들, 공중과 또 물과 육체에 지으신 모든 생물에게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를 대리할 자로 사람을 지목하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피조세계를 다스려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우리가 자연 만물을 함부로 대해도 좋다는 허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그 선하심의
부합되도록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 대리할 통치자로 부름받은 이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그렇게 영광을 돌림으로써 인간의 창조 목적,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달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피조세계 만물을 지으시며 또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청지기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창조의 당시에는 피조세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담아내고 또 나타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주신 뜻과 목적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는 다스리는 사명을 주시며 또 언약하셨죠. 다들 잘 아시고 또 후에 살펴보겠지만, 언약의 당사자, 사람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선했던 피조세계는 죄로 물들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깨어졌으며,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인하여서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이 깨어질 언약과 또 더럽혀질 피조세계를 창조의 때로 회복시키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제2의 아담을 예비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으며 또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 창조에 참여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을 구원하셨고, 이를 통하여 창조를 회복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놀랍고도 신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 이 태초 처음에 전부터 작정하셨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또 태초 전부터 자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놀랍고 또 신비한 계획을 준비하시고 진행하셨음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동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